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겨울이 거의 지나고 아름다운 봄 기운이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도 더 활력이 넘치고 또 봄김처럼 더 활짝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2장에 있는 5장에 걸쳐서 사울의 그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는 다윗의 어려운 그 형편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열심히 달려갈 것이니 여러분들 함께 부지런히 쫓아오시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믿음을 가지고 넘어뜨린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여러가지 담대한 그런 무술도 있고 해서 결국에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윗이 사울에 있는 그 궁중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과 이와 같은 관계를 맺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궁중에서 직분을 잘 맡음으로 인해서 국사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장차 그가 앞으로 왕으로서 위대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이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승리하면서 개선하는 그 사울의 군대에게 아낙네들이 어떻게 환호를 하냐 그러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와 같은 개선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개선가가 사울의 마음에 독화살처럼 깊이 박히게 됐습니다. 사울의 내면 가운데 오히려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낙네들은 사울의 승리를 기뻐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개성가인데 오히려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의 마음문을 열어서 질투심이 들어오도록 용납함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을 중독시켰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왕으로 다스린 기간 동안에 먼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충동적인 감정이 그의 판단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허락함을 인해서 마침내 그는 맹렬한 감정에 휩싸이는 그러한 사단의 어떤 놀이개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죠. 사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염려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그 예물을 갖추고자 했던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권력을
가진 그 이후에는 사울의 눈이 그 권력을 해서 마음이 가려지고 마음이 둔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이 권력의 마음이 휘둘린 이 사울 왕이 이 9절에 보면 그날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것은 다윗을 사랑하거나 아껴서 하는 그런 주목이 아니죠. 권력에 사로잡힌 사울은 오직 권력에 대한 관점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궁정에서 일하면서 그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변함없이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사무엘상 18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도 2번 피하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감히 자기 뜻을 거스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결국 보호함을 받고 상처를 입지 않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서 다윗의 생명을 기회만 있으면 취할 기회를 찾기 혈안에 되어 있는 이런 참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주목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이렇게 좀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Jonathan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데이빗과 함께 한 마음이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 안에 강하게 묶여졌다. 그러한 원문의 뜻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하나의 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수 있고 힘든 그런 서로 죽여야 될 그런 관계이지만은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의 영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윗과 이 요나단은 서로 믿음의 이상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갈 때 이런 얘기를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죠.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과 요나단의 신앙은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다윗과 사무엘은 믿음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이상이 서로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에 처한 다윗 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관계가 서로 어떤 면에서는 경쟁 라이벌인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수가 있고 죽고 죽이는 어떤 왕의 자리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이 둘의 관계가 오히려 훈훈한 마음이 들어가는 느껴지는 그러한 우정이 넘치는 그러한 친구 관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위기 앞에서 골리앗과 자기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전투를 벌인 것은 결국 사울 왕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 왕은 오히려 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답답함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요나단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그 참으로 억울한 그 처지를 이 요나단에게 심령을 토로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친구 관계라는 것이 어떤 우정어린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이익과 경쟁의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득이 되면 친구가 되고 도움이 되면 친구가 되고 그런 시대에서 참으로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어린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어린 이 관계가 단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나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단지 두 사람의 친구 관계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그 약속이 단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주례자와 하객들 앞에서 어떻게 사랑의 선서를 합니까? 그와 같이 맹약을 하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친구의 언약의 맹세를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참 우정어린 것은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의 서로의 한 그 거룩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질되지 않는 그런 우정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3절에도 보면 너와 내게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내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런 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두 사람의 관계가 두 사람의 우정어린 관계를 넘어서서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고 두 사람이 한 약속과 대하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친구 관계 또 두 사람만의 친구 관계뿐만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을 갖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보면 부자 선지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 이스라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양편을 위한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앞으로 장차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동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섭리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붙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동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양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형편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섭리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삶 속에서도 이 다윗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울 사람들을 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두셨다는 거죠. 근데 이 도울 사람들을 먼데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왕 주변에 두셨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람이 사울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조금 살펴본 것처럼 그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사울왕을 설득해서 다윗을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으로 옆에 두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사울왕의 딸, 두 번째 딸인 미갈입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두셨다는 거죠. 이 사무엘상 19장 1절에 7절에 보면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과 그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사태의 긴박성을 느끼고 다윗에 가서 알려주고 또 아버지 왕을, 사울왕을 설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아버지 왕을 위해서 전투한 그 공로가 있는데 왜 그를 아무 죄도 없는 그를 피를 흘려 죽이려고 하냐 해서 그 아버지 사울왕을 설득시켜죠. 그때 사울왕이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아니라는 그런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왕으로 인도해서 다시 전과 같이 있도록 하죠.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도 자기 우정어린 관계 친구고 또 사울왕도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둘 다를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상 19장 8절에 10절에 보면 이 사울왕이 좀 전부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은 그가 이 전쟁에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악령이 사로잡혀서 다윗을 또 죽이고자 단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피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그 자기 아내 그 사울왕의 둘째 딸인 미갈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러 오는 그 군사들을 따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창에서 달아내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다윗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사단이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들어간 그 마음문에 사단이 사울 왕의 역사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돕는 손길들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항상 보호하시기 위해서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나 혼자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할 것 같을 때 사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씻고 보면은 사방에 돕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나만 홀려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그 힘든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둘러보면
돕는 손길이 사방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발견을,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이제 20장 40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작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또 도망을 가는데 결국 가는 것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종밖에 다른 곳을 피신할 것이 찾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급하게 달려가면서 제사장이 그러죠. 여기 어떻게 왔느냐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혹시나 자기가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쌓여서 극도의 궁지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제사장에게 왕의 은밀한 사명을 띠고 파송이 되어서 이제 먼 여행을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아히멜렉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피해서 다니는 입장인데 여기서 다윗은 이 믿음의 부족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서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바르게 진실하게 분명하게 진술했더라면 아히멜렉은 자기 생명을 보존할 그 방법을 알았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험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가 하나님이 백성들이 진실하게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실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여기 부자 선지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최초의 가오는 노베에서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잘못은 아기스 앞에서 행한 기만이었다. 다윗은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드러내었고 그의 도덕적 가치는 그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하였었다.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이를 때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인간적 약점을 나타내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정탐꾼과 배반자로 알았다. 다윗은 대위기 때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나아갔다. 그러나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에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없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베에서 행한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행한 것이 결국 믿음의 부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늘 보호해 오셨는데 위기에 처해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련이 이를 때 믿음이 연약해져서 얼마나 실족하는 일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쫓기고 박해당할 때 우리의 안목으로 거의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거의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죠. 하늘에 햇빛이 태양이 비치고 있음에도 구름이 잔뜩 어둡게 깔려 있으면 하늘의 빛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제 신앙생의 삶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부자 선지자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들이 영혼을 애워서 할 때에 빛과 지도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한다. 어둠 저편에는 빛이 있는 것이다. 다윗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위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으며
경이로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로 무장시켜 주신 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처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의 결심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생각했더라면 그는 죽음의 그늘 속에서까지라도 평화를 얻었을 것이며 확신을 가지고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는 여호와의 언약을 외웠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항상 그에게 평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기 가운데에서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가질 필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떠나서 이제 결국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아둘람 동굴까지 가게 됩니다. 이 아둘람 동굴은 참으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그 어느 곳에도 몸을 숨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쓸쓸하고 외롭게 찾아든 진짜 그야말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동굴 속으로, 아둘람 동굴 속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이 아둘람 동굴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죠. 아둘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의 생애는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그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고 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협력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자, 경제적으로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400명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둘람을 찾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이게 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절망을 안고 아둘람 즉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아둘람 동굴에서의 영적인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다윗처럼 공고할 적에 하나님께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분명히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 경험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저도 믿음의 바른 삶을 자기 여러 번 선택을 하면서 사실 사단이 어떻게 믿음에 떠나게 하면서 여러 번 저기를 가지고 힘들게 하죠. 다윗처럼. 그래서 이제 이 하우스 처치를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회하는 그 길을 택해서 쭉 왔었는데 3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나누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기 다윗에게
한 400명의 사람들 붙였네. 저도 우연찮게 400명이 넘는 페이스북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 같은 진실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신앙으로 정진하며 복음을 나누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거기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서 어려워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용기를 주는 미니스트리를 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성령으로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마지막 저와 같은 아두람 동굴에 사는 다윗처럼 그 많은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만남의 은혜를 저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준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동굴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뭐냐 그러면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연합을 통한 화목의 은혜. 이 부자 선지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가족들은 아둘람 굴에서 동정과 사랑으로 연합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목소리와 수금으로 이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쓴 이 내용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한 아름다운 이 노래를 그곳에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동정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형제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님들에게 불신의 쓰라림을 받았죠. 그 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엘리압 형은 얼마나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불화하는 대신에 화목하는 그 도망자, 방랑자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화목을 통해서 연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7편 읽어보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시편 57편에 그거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겪은 경험은 결국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실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부자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공의롭고 은혜로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장수가 되기에 합당한 훈련의 과정을 그에게 주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비신자들의 무리와 더불어서 사울이 그 살인마적인 감정과 맹목적인 경솔로 전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업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절망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는 하나님께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격려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보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저희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여 연약하여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족할 때가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의 자비가 인도하심이 넘쳐서 주의 베푸신 은혜가 크지만은
저희들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냐.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생일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거룩한 뜻이, 그 섭리가 우리 삶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늘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